할렐루야. 따라서 말하실까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경상도 할매 세 분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왜 예수가 죽었다 카이? 와 죽었노? 글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카이? 옆에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또 다른 할매가 물어요. 어이, 예수가 눕고 글쎄 내 모르지. 근데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캐사는 거 보니 아마 바깥사돈 아닌가 배. 그럼 빈소에 가봤나? 안 가도 된다 카이. 와 그라노? 글씨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가다이. 한참 연습했습니다. 이제 유머이기도 합니다만은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오늘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은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슬픔과 눈물, 아픔, 고통 그것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하나 부활의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내 속에 다가오시면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Resurrection Reinterpreter Life, 바로 우리 인생을 다시 Reinterpreters, 다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주목을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1절을 보시면은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다 지나고 나서 여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해가 진 바로 그 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베스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되겠죠. 그 주일 새벽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참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지금 마리아의 발걸음이 바로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무덤을 향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사실은 그 무덤을 향하여 지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적어도 나이 60 이상이 지난 다음부터는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왜 그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 소리를 못 듣고 살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발걸음처럼 그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고 침통하고 그리고 애절할까.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귀신을 가리켜서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생각도 그러고 말도 그러고 행동도 그러고,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히면 가정생활도 우리가 충실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좋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오면 민족도 가정도 자녀들도 미래가 없어요. 막달라가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그 가슴 속에 얼마나 한 맺힌 여인의 인생을 살았을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은 인위적인 결단과 각오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죠. 다시는 내가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도 해보죠. 그러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었더라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 전도사 시절을 서울에 있는 용산 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박춘자 집사님 친구도 잊지를 못합니다. 30대 중반에 이분이 남편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은 치료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시오.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생각합니다. 줄줄이 애가 셋입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30대 중반입니다. 고만고만한 애들. 그 애들 앞에서 자기 엄마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그 옆에 있는 여관집으로 들어가서 여관집 4층에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투병생활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참 감사한 게, 그 순간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느냐면, 땅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 여러분, 땅은 사방군데 다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막힌다 하더라도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은 항상 뚫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의사를 상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의 말씀을 붙잡아요. 첫째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붙잡게 되는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보는데, 뭐냐면 너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또 하나, 나음을 얻었나니, 그 부분이 현재 완료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내 질병도 짊어지셨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 현재 완료형이라면 내가 이 말씀과 믿음 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도 치료하신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믿음이 생겨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 설교가 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군데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것이 욥기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끝난 인생. 참교회입니다. 결단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면 생명의 축복이 거기서 부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집사님 치유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오시든지 대예배를 드리시든지 수예배를 드리시든지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울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곁에는 휴지가 수북하게 쌓입니다. 이분이 이제 성가대로 봉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맨 앞자리에 서셔서 봉사를 하셨는데, 예배 인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도 많이 울으셔가지고 대개 다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잖아요.
립스틱도 바르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바르고 막 하시잖아요. 그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이분이 오시는데 하도 많이 울으니까 메이크업을 한 이 얼굴 양쪽으로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왜? 주님만 생각하면 그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우리 그 줄줄이 그 세 명의 아이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딸이 지금 KBS PD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권사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생각할 때마다 이 집사님의 입장으로서는 감격과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지금 발걸음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참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하나의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뭐냐면 큰 지진이 납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멩이, 그 유대인들의 장대의 방법이거든요. 무덤을 파고 돌을 파서 거기다가 동굴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 순서를 따라서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갖다 놓는 것이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굴의 앞에를 큰 돌멩이로 그렇게 막아놓는단 말이죠. 그 막고 있었던 그 돌멩이를 굴러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여기 3절에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고 갑자기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거기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도 그러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 모두가 다 이건 완전히 이제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처음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6절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참고하시고요. 이것이 처음 이 땅 위에서의 부활절 첫 번 메시지예요. 부활절 첫 번 메시지를 누가 주었는가? 천사가 주었어요. 어느 목회자가 부활절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인간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에요. 하늘이 주신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부분이 5절에서 6절입니다.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서 와서 그분을 모셔 두었던 곳을 보아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에비던스 증거를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에비던스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empty tomb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지금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무덤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잠시 계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에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목교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잠시 계셨던 무덤 위에 세운 기념 교회당입니다. 그 기념 교회당에 가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웠던 그곳, 바로 그 현장.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구멍,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를 세웠던 바로 그곳이죠. 거기에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그 시신을 잠시 눕혀 놓았던 거기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잠시 계셨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지금 수백 년 만에 지금 문을 열었어요. 왜? 다시 그것을 재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매스컴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무덤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시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기독교 부활의 가장 큰 에비던스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그분이 계셨던 곳을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말씀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는 성경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지금 마리아가 어디서 지금 듣고 있는가? 무덤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다른 곳에서 듣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이지만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감격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저는 색다른 부활절 예배 경험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소에는 교회 잘 안 나오더라도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꼭 나옵니다. 그분들의 생활화되어져 있어요. 근데 부활절에 특별히 새벽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면 묘지에서 드립니다. 뭐 큰 공원, 뭐 체육관이나 예배당이나 거기서 예배 드릴 때에도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묘지에서, 여러분 그 묘지, 수없이 많은 그 묘지 한 가운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절 예배 참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하나 그 무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살아나셨네, 그 찬송을요, 찬송을 머리로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온 몸으로 불렀어요. 금방이라도 무덤문이 쫙 열려져서 으악 하고 나올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 무덤에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마리아 인생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을 보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은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큰 기쁨, 큰 기쁨.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We filled with joy.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무덤을 갈 때에는 슬프고, 무덤을 향하여 갈 때는 침통하고, 낙심된 그런 모습으로 가던 그 발걸음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이 가슴속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와닿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이제는 걱정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be filled with joy,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문제처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죽음 문제, 그 주제 자체를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사람이군,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런데 그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하면 참 기분 나빠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당신 죽어요. 이 말을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속에서부터 막 열불 나는 거예요. 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왜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해주면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속에서 뒤집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주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B롯이라 해서 D로 끝난다. 그 B라고 하는 것은 벌써 탄생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생일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 데스데이, 죽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D로 끝난다. 그런데 인생은 그 중간에 C,
C를 사르트르는 초이스, 선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 돼요. 그 한편으로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선택해서 왔잖아요.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요. 아내도 선택하고, 그리고 물건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그래요. 실존주의 입장으로서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르트르가 해석한 인생의 해석의 그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간에 그 C, 선택을 하는데 C를 누구를 선택하는가? 크라이스트, 부활하신 주님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C는 C인데 다른 C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D, 데스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에서 E로 갑니다. 그 E가 바로 뭐냐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 내리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요.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는가?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면 D가 아니라 E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리면서 아멘. 그러면서 아멘 2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We filled with joy,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마리아 스스로가 이제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또 하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덤에서 사셨네, 무덤에서 사셨네,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고 사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터인데, 내가 정말로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 천국으로 다 이민 간 거라고. 멋있어. 아멘이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가기 싫죠. 가기 싫은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셔가지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아이 그래요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삐쳐가지고 교회로 안 나오셔. 참 그래요. 그만큼 힘든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리인터프리터, 다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이민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묘를 이렇게 쓰고요, 묘 앞에 묘비명을 이렇게 썼는데 묘비명에 참 기가 막힌 인상적인 글을 묘비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정말 새로운 생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한국의 여월 중에 한 분이 김한란 박사 아닙니까? 이대 총장을 하셨고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울어요. 막 슬피 그렇게 울으니까 김한란 박사가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이잖아요. 뭐냐면 내가 죽거든 장송곡 부르지 말고 막 무겁고 힘들고 막 슬픈 그런 노래, 그런 찬송 그 부르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너무 기쁜 환송곡을 불러달라. 그래서 그 유언대로 김한란 박사 장례식 때 불렀던 찬양이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조금 있다가 다 같이 사층도 할렐루야만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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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 찬송이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 시간에 장례식 마지막 떠나 보내면서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만났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76년도에 만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교제를 했던 분이 이중표 목사님인데,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이 할렐루야입니다. 별세 신학을 이 땅 위에 신학화했던 분이잖아요. 죽으면 산다. 그게 이제 그분의 별세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 별세 신학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목사님 마지막 장례식 때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리인터프리터스, 다시 재해석하고 죽음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뉴욕의 플러싱 감리교회라고, 우리 한인 이민교회 가운데 감리교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 그 이승훈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걸려가지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천국에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 거야. 저도 믿음의 사람은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믿음으로 가자고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전부 다. 나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산다. 그러니까 슬픔과 죽음을 의미하는 검정색 옷, 그 옷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부활을 의미하는 흰 옷을 입고 참석해라. 만약에 내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으면 그렇게 그 옷을 아예 지정을 해 주었어요. 검정색 말고 흰 옷 입고 참석하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시신에다가 배옷 갖다가 집어넣고 입히고 그러지 말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옷 입혀서 나를 그렇게 관에 넣으라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예요.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벌써 있잖아요. 존 버년도 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있잖아요. 존 버년도 말을 해요.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나 죽었다고 나 위해서 울지 마. 너 위해서 울어. 왜? 이 땅에서 지금 앞으로 남아서 사는 너희들의 인생이 쉽지 않는 인생이니까 남은 인생 위해서 울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한 주간 계시록 강의 한 번 남았어요. 한 주간 남았는데 19장부터 20장, 21장, 19장에 바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21장으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22장으로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마지막 마라나타, 그래 주님이 오시면 되겠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계시록의 말씀에 피어리어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죽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깨를 펴고, 어깨 피세요. 쫙 펴. 제가 왜 한복을 입었느냐면 오늘이라도 한복 입고 폼 잡고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쫙 펴, 어깨를 펴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기다렸습니다. 나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을 그렇게 째째하게 안 살아. 오늘을 비굴하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안 살아요. 힘있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활주일에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쯤 그 교회 사무 직원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하러 오시죠? 설교하러 갑니다. 설교 제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관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은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 제목에 설교 제목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무직원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는데 오히려 저 제목이 더 인상적이에요.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그것으로 됐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남은 인생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